예, 오늘은 2023년 5월 14일이고요. 우리 교회 절기로는 6번째 부활절 주일이자 여기 미국에서는 마더스데이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마더스데이지만 한국에서는 이 매년 5월 두 번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맘때쯤 되면 우리가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아버지까지 우리 부모님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은 참 대단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만 보면 참 약해 보이는 존재인데 자신의 아이 옆에서는 그렇게 크고 위대한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부모님이 아이를 위해 초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영상을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위험한 순간에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자기 몸을 안 돌보고 뛰어들었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무사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여기 나온 말 그대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없는 힘도 만들어내는 그런 존재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어머니의 날이자 우리 한국에서 어버이 주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요. 다행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님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헌신적이고 희생적인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함께 드림으로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 사랑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 또한 깨닫고 우리도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하는데요.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또 한 주간 가지고 왔던 우리의 분주한 마음들, 또 염려, 근심들 우리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원하고요.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머리 숙여서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땅에 어머님으로 또 아버님으로 사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기 원하고요.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런 아낌없는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드리며 우리 함께 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마더스데이로 또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겪었던 모든 문제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겠사오니 우리에게 회복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사 정말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이 복되고 귀한 삶임을 간절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가득히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99장 하나님 사랑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전한 참 사랑
우리 함께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 교동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김희수 권사님께서 기도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권사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들을 살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나타내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을 이곳 가나안 공동체로 모아주셔서 주님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도 뒤돌아보게 하시며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부끄러움을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했으나 실행치 못하고 지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며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거듭나서 똑같은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다짐하며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의 임재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저희가 어머니 주일로 지킵니다. 항상 그립고 따뜻한 엄마의 품이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이 엄마의 품이 우리 자손들에게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 더 우리의 믿음이 그들에게 귀한 유산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얼마 전에 어머니를 먼저 떠나보내신 김은숙 권사님과 한일 권사님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아름다운 삶을 항상 기억하며 다시 만날 그날까지 우리도 믿음으로 지키게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항상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또 한 번 믿음의 도전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모두에게 뜻밖의 소식을 접했습니다. 6년차 함께 사역을 하시던 이상현 목사님께서 우리를 떠나 다른 사역지로 옮기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섭섭하고 혼돈스럽고 연약하지만 강한 믿음의 식구로 서로 의지하며 이 가나안을 섬겨왔는데 앞으로의 공동체가 어떻게 될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한 가나안 공동체를 지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음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만의 안위함이 아니라 모든 족속과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의 제자를 키우시라는 그 명령을 잊고 있었음을 깨닫고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앞으로의 가나안 공동체가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 우리가 맡은 사명 주 안에서 충성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리라 다짐합니다. 우리 이상현 목사님 가정 위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훌륭한 달란트, 더 큰 곳에서 두 날개 활짝 펴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하시도록 건강 지켜주옵시고 성령의 전신 갑주로 입히시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조하시는 박현지 사모님께서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사모로서의 본분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며 갖고 계신 달란트로 더욱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통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가나안을 통하여 여러 가지 칸타타 행사로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 네 분의 헌신적 희생으로 함께 즐거워하며 서로 간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남아있는 저희 모두 목사님 가정 외에 게으르지 않게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새로 부임하시는 강훈성 목사님 외에도 건강으로 지켜주시길 기도하며 멀리서 오시는데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역을 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여 주님의 일을 하실 때에 서로의 힘이 되어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가나안 공동체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사명 강 목사님과 더불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도 이 변화를 통하여 한 단계 더욱 성숙해지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의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순서도 저희들이 마음과 정성으로 준비하게 하시며 예배의 목적을 생각나게 하시며 온전한 예배로 인도하옵소서. 단상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상현 목사님 굳게 붙들어 주시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잘 심기어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지체 한일 권사님 그리고 선명자 권사님 무사히 방문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항상 살펴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기신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입을 통하여 저희들 기도합니다. 저희들 간구합니다. 저희들 기도가 닿지 없으시고 저희들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 없으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 권사님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으로 함께 듣고 말씀을 잘 묵상하시기 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으로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이 시간은 우리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먼저 오늘 말씀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며 우리의 삶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마더스데이로 또 어버이 주일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의 그 헌신과 희생의 사랑을 나타내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이건 꽃 파시는 분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여기 미국에서 이 꽃이 가장 많이 팔리는 날이 1년 중에 언제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예, 보통 발렌타인데이가 다른 날들에 비해서 이 꽃이 압도적으로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발렌타인데이보다 꽃이 더 팔리는 날이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예, 바로 오늘이죠. 이 어머니의 날이 미국에서 꽃이 가장 많이 팔리는 날입니다. 예, 오늘은 어머니의 날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지켜왔기 때문에 항상 5월 첫째 주가 어린이 주일이고 오늘같이 이제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또 미국은 아버지의 날이 6월 달에 따로 있기 때문에 한국하고는 달리 오늘은 좀 우리 아버지들이 소외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아버지들이 소외되는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오늘은 어머니들이 좀 많이 대접을 받는 날이죠. 얼마나 많이 대접받냐면요. 아버지 날에 비해서 오늘 어머니 날이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래도 훨씬 더 중요한 날로 느껴지곤 합니다. 예, 그러니 오늘 이 어머니의 날에 꽃이 가장 많이 팔리는 거겠죠. 예, 제가 그래서 그 꽃 하시는 분에게 이것도 물어봤습니다. 아버지의 날은 꽃이 얼마나 많이 팔리나요? 예, 아버지의 날에는 평소보다도 꽃이 더 안 팔린다고 합니다. 예, 어머니의 날은 이 꽃을 비롯해서 수많은 선물들이 오가는 날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 어머니의 날, 혹은 뭐 특별히 어머니의 날이 아니어도 자식 입장에서 우리 어머니들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뭐가 있을까요? 자, 여기 미국 분들은 이제 어머니의 날 선물하면은 늘 떠올릴 수밖에 없는 굉장히 유명한 이 광고 문구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분은 이제 1970년대에 이 엘레바마 유니버시티 대학의 전설적인 이 풋볼 코치로 알려진 폴 베어 브라이언트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어느 해 마더스데이에 어느 TV 광고에 출연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선수들에게 가장 먼저 하는 말 중에 하나는 가족들과 계속 연락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신입생들이 처음 이곳에 도착하면 바로 그때 집에 엽서를 써서 보내라고 일러줍니다. 저는 코치로서 신입생들을 매우 바쁘게 굴릴 수밖에 없지만 그들에게는 항상 가족에게 전화 걸 수 있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가족들과 연락하는 것이 이 선수들에게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서 이 광고는요, 그의 이 말 두 마디로 끝이 납니다. 오늘 엄마한테 전화하셨나요? 저도 제 어머니에게 전화하고 싶네요. 예, 이 광고 이후에 여기 미국인들에게는요, 마더스데이에 엄마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뭐냐라고 하면은 엄마에게 전화하는 거라고 합니다. 예, 뭐 미국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인들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아무리 값진 선물을 어머니께 이 우편으로 보내드려도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직접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보다 좋아하시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제일 좋은 건요, 어머니를 직접 찾아가서 직접 내 얼굴을 보여주는 거겠죠. 예, 할 수만 있으면 직접 어머니를 찾아가는 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내 손에 뭐 선물을 들고 있냐 없냐가 중요하지 않겠죠. 어머니와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그 시간 자체가 어머니에게는 최고의 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혹시요, 이거보다 더 좋은 선물이 있을까요?
사실 이것보다 더 좋은 선물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어느 형제가 어머니를 오랜만에 같이 찾아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형 그리고 동생 이 세 식구가 다였지만 지난 부활절에는 두 형제가 다 바빠서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 식구는 지금 오랜만에 만나서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머니가 두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 둘은 언제 서로 연락했니? 가끔 둘이서 만나기도 하니? 그러자 두 아들은 얼굴이 벌거진 채로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이 두 형제는 지난 크리스마스 때 마지막으로 봤었는데 그때도 엄마 때문에 같이 본 거지 따로 형제끼리는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 아실 겁니다. 어머님 입장에서 아버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에게 가장 좋고 완벽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끼리 서로 모른 척하지 않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기 자녀를 두신 분들은 모두 다 동의하시는 말씀이겠죠? 자녀가 나를 자주 찾아오고 자주 전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시 이 형제들끼리, 이 자녀들끼리 서로 돕고 사랑하면서 사는 것을 보는 게 훨씬 더 부모님 입장에서는 든든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형제자매 간에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을 지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느 가정이나 마찬가지지만 아무리 좋은 가정도요, 아무리 좋은 이 형제자매들 간에도 꼭 하나 둘씩은 좀 삐뚤어진, 정말 어떻게 구제하고 싶어도 도저히 구제할 수가 없는 그런 형제가 하나씩 껴있기 마련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그 자녀 생각하면 안타까우니까 다른 이 자녀들을 붙잡고서 어떻게 좀 형제끼리 화해하고 잘 지내보라고 얘기하지만 이 형제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모님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죠. 이미 마음속에 그 형제로 인해서 더 이상 녹아지지 않는 앙금이 남아버렸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형제가 형님하고 저 둘밖에 없는데요. 지금이야 이제 저희 형님이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면서 저 힘든 일본에 가서 열심히 일본인들을 섬기는 이 선교사가 되었지만 예전엔 장난 아니었습니다. 저희 형님 이제 물론 이제 사람은 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착한 사람이요, 이 악한 세상에서 그 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같이 사는 가족들이 엄청나게 마음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형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이 만들어지는 동안 저희 부모님과 제가 엄청나게 옆에서 마음고생을 했기 때문에 아직도 형님 하면 제가 이제 이 설교 강단에서 말씀드릴 얘기는 아니지만 정말 치가 떨리는 기억들이 여전히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저희 형님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이상덕 목사 지금 듣고 있습니까? 근데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죠. 제가 어느덧 미국에 와서 정신없이 살게 되고 형님과는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제는 제 형님에 대한 서운함과 원망들이 조금씩 변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이제 마음의 앙금은 그대로입니다. 앙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이 녹아내리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앙금이요, 이제는 야속함과 원망이 아니라 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뭔가 그리움으로 바뀌는 것이 조금씩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이제 형님과 다시 만나도 예전에 내가 어땠느니 자,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참 원망도 많이 하고 힘들었지만 지금은 피차 각자의 가정을 가지고 있고 각자의 삶과 각자의 목회를 하다 보니까 옛날 일을 따지기보다는 서로 하고 있는 목회와 사역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그런 관계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건 저와 우리 형님과의 이 두 사람 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각자 여러분의 형제들과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무작정 이 형제끼리 화해해야 한다느니, 무조건 서로 사랑해야 한다느니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목회자로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요, 이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자, 성경은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을 목자라고 부르고 포도나무라고 부릅니다. 목자는 양들을 돌보시는 분이고,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 포도 열매를 맺는 존재죠. 예, 실제로 우리는 각자 제 길로 가는 양들이지만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이 주일에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기만 하면 이 풍성한 포도나무처럼 얼마나 귀한 열매들이 이 세상에 열릴 수 있는지 우리가 충분히 경험할 수 있었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능력과 역사를 충분히 경험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자, 거기에 덧붙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이 한 가지 있죠.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했던 그 시점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눌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어떤 계명이었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얼만큼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 귀한 목숨을 다하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기에 이 이른 아침에도 이렇게 여기 교회에 모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예배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께 감사하고 또 찬양하는 아주 귀한 시간이지만 이 예배만으로는 늘 부족하다는 거예요. 수요일이나 주중에 교회 더 자주 나오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에서야 우리가 예수님 사랑 실천하면서 서로 다 잘하고 있죠. 그런데 교회에서만 잘하는 걸로는 늘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밖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중요한 건요,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 예배가요, 이 예배를 통해 느끼는 우리의 그 감격과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의 삶에 무엇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죠? 여기 나오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이 요한일서 말씀은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않는 자는요, 아무리 그 입으로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주장해도 하나님을 진짜로 아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안다는 건요,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고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말씀을 했고, 자, 이런 지식으로는 늘 부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이 지식으로,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죠.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심장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음을 나타내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엇을 나타내야 하는지는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냥 우리가 아는 그런 사랑이 아니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입니다. 그 아들의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희생과 헌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건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주셨던 그런 희생과 헌신의 삶이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살면서 어떤 일에도 절대로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내 것 다 챙기면서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주장한다면 나의 이 주장이 얼마나 허망한 말이 되겠습니까? 실제로 보면요, 요새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손해보기 싫어하고 희생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 이건 정말 느낌만이 아니죠. 몇 년 전에요, 이 시카고 대학교의 한 연구소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하고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어느 쪽이 더 헌신과 희생을 할 줄 아는지 이 비교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실험 결과가 너무나 의외이고 놀라웠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걸 희생하고 남을 돕는 데 있어서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인색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이건 아주 어린 아이들을 가지고 실험할 때는 이 둘 사이에, 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아이들 사이에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었는데 점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 차이가 더 벌어졌습니다. 즉,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손해보기 싫어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헌신하려고 하지 않더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로서 이 실험 결과가 옳지 않다라고,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싶지만, 실제로 우리 현실을 보면요, 이 결과가 그리 틀리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경험하곤 합니다.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믿는 사람들이 더하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손해보길 싫어하고 자기 걸 더 챙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법을 가르쳐줬건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기에 어쩌면 우리가 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모르는 것은 아닌지 두렵기만 합니다. 실제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탔던 이 헤르만 헤세의 어거스트라고 하는 작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손귀한 집에 아들이 하나 태어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어거스트였는데요. 어느 날 이 어거스트의 엄마의 그 꿈에서 한 노인이 나타나 아이를 위해서 소원 한 가지를 무조건 들어줄 테니까 아무거나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떤 소원을 빌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어떤 소원을 빌어야 이 아이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이 엄마는요, 이 귀한 어거스트를 위해서 이런 소원을 빌었습니다. 우리 어거스트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면서 살게 해주세요. 어머니 입장에서 이런 소원 당연히 빌 수 있죠. 돈을 빌거나 어떤 재물을 권력을 빌거나 이거보다는 훨씬 더 좋은 소원입니다. 결국 이 꿈속에 나타난 노인은요, 이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 주변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사랑을 받기만 하면서 자라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이기적인 사람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어거스트가 그랬습니다. 어딜 가든 늘 사랑만 받으면서 살다 보니까 남에게 사랑을 베풀 줄 모르고 의뢰의 남들에게 받는 사랑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교만한 아이로 자라게 되어서 이 엄마의 근심이 점점 더 커져갔던 겁니다. 자, 이럴 즈음에 또다시 이 엄마의 꿈속에서 그때 그 노인이 다시 나타나 혹시 이때의 이 소원을 바꿀 마음이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 엄마는 소원을 이렇게 바꿔달라고 간청하죠. 이제는 이 아이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사랑을 받고 사는 것이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어쩌면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받으려고만 하고 내 걸 희생할 줄 몰라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온전히 존경받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에게 줄 줄 모르고 그저 나만 사랑받으면서 살겠다는 건요,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죠. 이건 그냥 놀부심보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넘치도록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죠.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희생할 만큼 우리를 그렇게 극진히 사랑하셨은즉,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여기서의 사랑은요, 내가 마땅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라는 게 아니죠. 내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들이 주님 안에서 모두 다 나의 형제요 자매이기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요,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정말 사랑은 고사하고 내 마음속에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한둘씩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앙금같이 남아있을 거예요. 근데 솔직히요, 저도 여기 설교 강단에 서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저도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제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내 마음을 희생해서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 사랑이 정말 놀랍죠. 예전엔 정말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사람들이 요새는요, 계속 제 기도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을 제가 진정 용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고요. 그들과 만나서 실제로 화해까지 이루는 것은 너무나 멀리 보이는 훨씬 더 어려운 문제일 겁니다. 그럼에도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용서하시기 원합니다. 누구를 용서해야 되느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여전히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먼저 용서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최고의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마치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부모님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듯이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희생과 헌신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되갚을 수 있는 최고의 완벽한 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머니의 날, 또 어버이의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 특히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여러분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원하고요. 여러분이 단지 사랑만 받으면서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여러분의 사랑을요, 온전히 나타내는 그런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마더스데이로 또 어버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사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많은 사랑을 받은 자들이오니 주님, 이제는 그 사랑을 내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또 내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서 그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우리 찬송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내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는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서 내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는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에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는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는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이 시간은 우리 봉헌의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장 부르면서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금까지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처럼 늘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언제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과 믿음의 씨앗들을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은 이 정성이 우리의 영적 교만을 채우는 형식이나 위선에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구원받은 그 감격으로 또한 감사함과 믿음으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내는 이 각종 헌금 또 이 모든 예물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내려주옵시고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사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진정 복되고 은혜로운 삶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올린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도 또 여러 가지 헌신의 모양으로 이 예배와 또 이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도 어김없이 오전 11시에 성경 공부와 저녁 7시 반 예배로 드립니다. 늘 열심히 참석하셔서 함께 말씀과 은혜를 나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런 주중 모임들이 우리 교회를 더욱더 교회답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도 함께 모여서 아브라함의 그 큰 믿음을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원합니다. 다른 기도 제목들 한 번씩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는 이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함께 예배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가끔 이제 저희 어머니와 전화하면서 많이 느끼지만 우리 교회 어머님 세대들이 정말 힘든 시간들을 많이 겪어왔고 지금까지도 또 힘들게 사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렸을 때는 다 같이 가난해서 힘들었고 또 어느 정도 이 경제가 좀 나아졌을 때는 남들과 치열하게 또 경쟁하느라고 고생하셨고 또 옛날에는 이제 시아버지 시어머니 다 모시느라 힘들었었는데 막상 이제 여러분의 자식들이나 며느리들은 여러분을 모시고 살지 않죠. 게다가 이제는 이 핸드폰도 그렇고 인터넷도 그렇고요. 제대로 사용할 줄을 모르니까 늘 이 바쁘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내 몸 하나 건사하면서 사는 것도 너무나 힘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그런 세대인 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도 늘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힘들지만 그래도 나 한 사람의 안위를 넘어서서 우리 곁에 있는 이 형제 자매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넉넉히 섬기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이제 다 함께 찬송가 482장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홀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가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부모님들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의 부모님들과 우리를 헌신적으로 도와주셨던 그 많은 손길들을 통해 배운 그 큰 사랑을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는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나누기로 굳게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